요한 1서고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절로 6절 말씀을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처럼 차근차근 교독할 테니까 잘 여러분이 또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뭔지를 잘 알아서 그 신앙생활을 아버지와 나타내고 전하고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자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을 때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돕는 배필로. 목적이 누구를 돕냐?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비뼈에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생명은 있는데, 생명의 밭은 있는데 이 생명의 밭에 성장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네. 생명의 씨가 없어요. 씨가 없다. 밭은 있다. 근데 생명의 씨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여기다 보고 주머니라는 거예요. 아기 주머니라는 소리예요. 아가씨란 말은 아기 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듯이 했는데 이 여자가 미혹을 받아서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누구와 원수가 되냐? 자기를 미혹한 마귀하고, 마귀가 일명 여기서는 뱀으로 나오죠. 뱀의 후손하고 원수가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뱀의 후손이 뭘 먹냐? 흙을 먹는다 이거죠. 흙을 먹는다. 이 흙이 뭐냐? 바로 사람의 육체예요. 육체. 즉 몸이라 이 말이죠. 몸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이나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이라든가 마가복음에 보면 몸은 죽여도 할 때죠. 이거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 그래서 사망 권세라고 하고 있어요. 이들이 사망 권세. 그래서 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원수지가 아니라 이 말이냐, 둘이.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생명에 바치고 생명의 씨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여인이라고 하죠. 여인의 후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후손. 예수 믿는 사람을 여인의 후손, 여인의 남은 자손 그래요. 예? 그 말이 어떻게 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죠. 여인의 남은 자손. 그 사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뱀에처럼 혈통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혈통. 그러니까 세상은 혈통주의란 말이에요. 혈통이니까 대가 있어요. 대. 몇 대. 몇 대 손. 그렇죠? 연대가 있어요. 그래서 조상이 있단 말이에요. 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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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조상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죠. 우상. 제사를 지내니까. 죽은 사람을 신봉하니까 우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너 아버지인데 너 할아버지인데 이러죠.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해야 한다는 거죠. 뭐 죽어서 아무리 잘하면 뭐 할 겁니까? 응? 죽어서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자기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기일인데 우리 어머니 기일인데 그 빡적지게 차려놓고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참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 부모님은 말이야 앞에 어떻게인지 모르고 아유 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이게 뻑적지게 자식이 잘 자라나? 헛소리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죽어서 땅속에 들어간 사람 앞에다가 아름다운 꽃을 갖다 놓으면 뭐 할 겁니까? 거기다가 맨날 갖다가 뭐 갖다 자기들의 사진을 갖다 놓으면 뭐 할 겁니까? 살았을 때 그렇게 하지. 죽었을 때 그 묘에다 갖다가 뭐 누가 봐 그걸. 땅속 여기인데 말도 못하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인의 후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마리아 보고 여자여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뭐라고? 아들이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뭐요? 여인의 아들이니까 뭐요? 여인의 후손이에요.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요한에게 맡기죠. 이제는 내 부모, 내 어머니라고 해서 모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 여인의 후손은 뭐요? 인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왔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 심판을 작정하셨다. 그런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말하고 있죠. 심판을 작정하시고 사람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이분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 오직 그 길은 뭐예요? 예수밖에 없고 저 인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를 누가 기다렸냐? 이분을 누가 기다렸냐?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 항상 그럽니다. 메시아 그가 오면. 그래서 침례 요한도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침례 요한도.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오실 그이냐?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네가 오실 그이도 아니고 그도 아닌데 왜 여기서 침례를 주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고 말합니다.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침례 요한은 뭐야? 침례 요한의 침례는 두 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알지 못했잖아. 나에게 물로 침례 주라 그이가 누구에게든지 머무르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1장 31절로 32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하냐? 두 번째. 그가 나도 알지 못했는데 두 번만 보죠. 누구든 성령이 머물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 줄지 알게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주신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 말하고 있죠. 그럼 결국 뭐예요? 침례 요한이 하는 목적은 예수를 이 사람이 뭐다? 너희 죄를 구원하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 그렇죠? 너희가 영원한 그 나라로 올 때 성령과 함께 일하라고
성령으로 침례준 자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체했다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주님과 비록 세상으로 하면 사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사랑이라. 나의 주님 첫사랑. 여기에 성령 받을 때 이것을 회복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제목이 뭐예요? 처음 사랑. 이거 하나님 믿었으니까 처음 사랑했단 말이죠. 이걸 회복 못하면 토대로 옮겨버린다겠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면 내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뭐 할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지금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그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하려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그걸 요한복음에 가르쳐 주고 떠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살 권세와 죽을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께. 자, 그게 어디 가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았다 이거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만 보겠습니다. 뭐 다 읽어야 하는데 길게 읽어야 되는 이고 17절 18절을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것을 내가 다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가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 근데 우리는 받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육신을 죽이지 못하고 정욕을 죽이지 못하고 세상 탐욕을 죽이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없는 줄 압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살이 따로 있고 피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이게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을 읽을 때 회개하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등하신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냥 이런 말이, 인자란 말이 그냥 여인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지만 그 말이 누누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슬쩍 나오거든. 근데 그것이 그럴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영원히 산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산 천년왕국으로 말하거든요. 와서 그들 말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걸 막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는데 너희는 죽는다고 하냐?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죽지 않으면 영원히 이 시한되면 없어질 이곳이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죽지 않았다. 그들 말대로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다 해서 죽지 않았다 하면 끝난 거예요. 이 땅에. 여기는 다 때가 오면 죽어야 되는데 죽으러 오신 분에게 죽으면 안 된다. 그럼 그들은 육신을 알고 영혼을 몰랐기 때문에 영이 영원히 사는 건데 육신으로 산 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도 그거 부활을 승천할 때까지 사도행전 1장에 봐도 이스라엘 회복할 때 있다니까 그걸 매일 물어봅니다. 그 말을 왜 물어볼까? 왜 물어볼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주님이 죽고 다 부활하시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를 담당하러 오시다는 걸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했던 것은 사울도 당연히 바울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처음에. 근데 예수를 만나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은, 신문을 받는 것, 저들에게 유대인에게 신문을 받는 것은 우리 백성이 간절한 마음으로 밤낮 부르짖으며 섬기신 하나님의 약속을 인함인데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이 뭐가? 메시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 이 사람은
저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이요. 유대인과 똑같은 게 아니 부활에 소망이 없어. 말로는 부활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부활에 참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처럼 참여하게 됩니다. 그 아래. 그러면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 그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오실 때 내게 의로운 의의 멸류가 내게 준다고 하죠. 근데 나만 아니라 나를 바라시는 에게 그가 오시어서 나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소리야? 아니요. 낙원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그분이 올 때까지 그 안에 기다린다는 소리요. 잘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죠. 보세요. 그 말을 잘. 그분이 천국에 갔다면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아니요. 잘 여기 성경을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7절 8절을 보면 나옵니다.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바울이 천국에 들어갔다면 나타나시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나타나는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서 받아봤지. 그냥 주님이 오셔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다시 내가 신령한 몸으로 입고 그를 맞이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낙원이요. 그것이 낙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 나팔 소리가 있죠. 나팔절이라고. 나팔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20장 20장에 보면 누구 보고요? 예. 모세 보고 그럽니다. 내가 나팔을 불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여 이 산 밑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팔이 부르단 말이죠. 이 나팔 소리가 어디가 있냐? 바로 살전 4장 한번 봅시다. 자,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봐요. 여러분이 봐야 이해를 할 거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4장 13절부터 딱 봐야 되는데 다 보지 말고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 그래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자, 이 말을 아까 제가 출애굽기 20장이라고 했죠. 자, 출애굽기 한번 20장 보세요. 봐야지 이제. 자, 20장이 19장이네요. 19장 보겠습니다. 19장 보면 1절부터 쫙 봐야 되는데 16절부터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의 운기점이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쭉 그까지 나와요. 이게 나오죠? 이렇게 강림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고도 그러잖아요. 주의 강림 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난다 이 말이에요. 강림했다고. 그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알 때 번개처럼 온다고. 번개처럼 온다고. 응? 출애굽기 4장 여기 또 있는데 그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주의 강림 때 성도들이 입장하는 과정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이건 작정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인지를 몰라.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아셔. 알겠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나이가 있건 없건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지 못한 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때가 언제인지 몰라. 너희는 항상 깨어 준비하라 했어요. 준비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빈손으로 와도 가서 영화는 보고 별짓 다 하고 세상 것은 다 누려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온다는 거죠. 너희는 공수로 오지 말아야겠는데 예, 말씀을 듣고 영혼에게 가서 전도하지 않고 영혼들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보고 판단하고 산다는 거죠. 그럼 너는 세상 사람이요. 그 속에 예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있으면 그 영혼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영혼이 왜 그럽니까? 저 영혼이 저 누구의 쓰임 받은 거야? 저기 그러면 그 영혼이 잠잠해진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쫓으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순한 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서 아하 저것이 내가 여기서 일하면 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 통해서 예수 안 믿으니까 나를 핍박했구나.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깨닫고 저 앞에 기도했더니 그 영이 잠잠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온갖 것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쩌더니 내가 저 앞에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주님, 왜 저 영혼이 나를 이렇게 핍박합니까? 저 사람이 진짜 그렇게 했습니까? 그를 사용한 자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그래 놓고 그가 진짜 사람이었다면 놔두지만 그걸 원수에게 주동받으면 네가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가셔라 하고 기도해보세요. 계속. 그럼 그 영혼이 어둠의 그를 따라갈 때는 본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 진짜로 저 사람이 저런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인데 원수에게 쓰임받으면 그렇게 되구나. 나도 그렇게 쓰임 안 받으려고 준비하였구나.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저거 꼴보기 싫어서 안 나와. 저거 뭐 때문에 그래? 이게 입에 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못하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그에게 뭐요? 팔자취를 못 낚이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팔자취를 못 낚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도 영혼을 사랑할 때도 이 세상의 환경을 볼 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대접받으라고 합니까? 못 받아요. 하나라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도를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막 전도를 나가고 올 때마다 허리를 부러뜨리고 다리가 힘들고 보면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걸 알아. 그놈 마귀 새끼가. 그러니까 내 심정이 다리 아프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움직이고 기도하면 그놈이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깨끗하게 치워받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이거 분별한다는 거죠. 이놈이 내가 복 받을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까봐 어문지다는구나.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 근데 분별 못하고 아이고 힘드니까 아이고 내가 모처럼 했더니 힘드네. 이 사람은 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뭐요? 그 마음에 생각이 이미 원수에게 잡혔어. 알겠어요? 이 차이도 이게 영분별이야. 뭐 특별하게 뭐 사람 보고 영분별. 아니 그것도 못 분별하는데 무슨 사람은 영혼을 분별하려고 그래? 자기가 지금 영혼은 누구에게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틈을 줘서 원수가 들어와서 나를 잡아놓고 내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못 보게 하는 것을 못 보고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거기에 안주해버린다. 그럼 난 진 거예요. 전도하고도.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그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분별력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신앙생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주의 일을 돕는 도구요. 여인이
가인이 후손에서 남자를 돕는 대표를 보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요. 예수를 우리는 돕는 데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신부라 이 말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을 주고 말씀을 줬을 때 나는 주의 일을 돕고 주의 일을 힘써 나가는 자의 도구니까 그걸 핍박하든 뭐하든 그분의 힘을 받아 나갈 때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거 무너지게 하려면 기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병원에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볼 때는 괜찮은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그 속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은 모르지만 악한 영이 그렇게 원수가 쓰십니까? 아니면 그가 원래 본성이 그렇겠습니까? 한번 물어봐. 본성이 그러다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놈이 악한 것이 있다면 네가 나사렛 예수를 명에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근데 어느 날 변화돼서 아이고 딱 온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런지 몰라. 그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할 때면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비록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면 제가 예수를 전할 때 차를 한잔 사고 식사를 한번 대접할 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해놓고 딱 해서 딱 변화되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면 끝난 말이에요. 아니 저렇게 온수지가 있는데 언제 저렇게 웃었대? 알겠습니까? 아니요 저렇게 열심히 신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래 하나에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영혼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가 더 있어서 둘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8명이 되듯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알겠습니까?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됐을 때 어둠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이기고 계속 기도한다며 전도했으니까 냅두지. 아니요. 계속 기도해야 돼. 그는 나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그 틈을 들어올지 몰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틈을 못 들어오게 계속 기도로 구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고 있다. 주님도 일하면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가르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고 헌적 공부에서 기도하시고 또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나도 역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사람처럼 보이는 육신을 입고 계실 때 그렇게 한 것처럼 나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을 보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가서 흔드는 자들에게 아무 영혼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드는 자들에게 어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맞죠? 마귀 새끼 말이 틀렸습니까? 맞아요. 틀렸냐고요? 맞아요. 네가 저 선악 거 먹으면 안 죽어. 안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죽는다 뭐 주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요. 영이 죽었다. 영이 하나님과 기능할 수 없다는 거죠. 육신은 죽일 필요가 없어. 시간만 되면 가면 때가 되면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살다 가면 끝이요. 그죠? 그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겁을 안 줬다 이 말이요. 생육하고 본사가 하겠지 계명을 안 줬지만 영적인 사람에게는 계명을 줬다. 먹으면 죽는다는 계명을. 알겠습니까? 그 영이 죽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게 살려주러 왔다면 뭘? 영혼을 살려주러 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영을 살려줘서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돕게 하셨다는 거죠. 알겠어요? 돕는 자로 쓰임받으러 했단 말이에요. 너 나를 믿으면 도우라 이 말이에요. 뭘? 내가 했던 것을 내가 하란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런데 나는 돕는 자가 되어 있냐 이거요. 안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돕는 걸 난 돕는 도구로만 쓰고 쓰임 받았는데 아버지 나라에 내가 가더라 이거요.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영혼을 붙여줘서 그 영혼을 가지고 내가 고을을 다스리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나는 못할까요? 내가 아직도 죽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요한복음 8장 가지고 얘기했죠.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하는데 난 자꾸 자기는 자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구의 종이 돼서? 마귀 새끼 종이 돼서. 네 아버지, 네 아비 행위를 한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계속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기 싫으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네 애비는 마귀야.
그러므로 너는 진리에 속하지 못하고 살인자요, 거짓말하고 제 것을 갖고 말한다 했어요. 제 것을 갖고 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 것을 갖고 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돕는 자라 이거예요. 누구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도우니까 그 일을 도우라고 누가 부른다? 성령이 오셔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진행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성령 받으셨어. 뭐죠? 내 안에 계셔. 나를 도우라고 천사가 있어. 근데 내가 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그거 와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못했으면 그 응당한 책임을 져야지. 그 책임이 뭐요? 저 유황분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때? 둘째 심판 때. 둘째 심판 때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못했다.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못했다. 에스겔에서 말씀대로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황분부에 들어가야 돼. 아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피로 됐는데 째째하게 참만의 말씀. 하나님은 어둠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셨다 했어. 세상 말로 천국도 지고 지옥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지었을까?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근데 자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이렇게 어디서 이제 이렇게 전도하다가 뭘 봤냐면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었는데 이거 나는 여기 유튜브에서 봤는데 실화로 나와서 이제 뉴스에 이게 사건 발에서 실화로 나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돈이 있는데 신우가 시집을 가야 하는데 돈을 2천만 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냥 장례식 끝났으니까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못 준다고 한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유산을 갖다 주냐. 그러니까 아들이 가서 뭐라 그랬냐, 남편이 가서 그냥 다 준다겠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준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싸가지 없다고. 못 준다고 했어. 그냥 그런 게 이혼했지. 안 된다고. 그 돈 받아 먹으려고. 아니 그래서 어떤 어르신, 저건 싸가지 없다. 그래서 어르신 따님이 지금 저 양 상태야. 어르신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 상속 가지고 딸이 있는데 당신 사유가 저 된다면 죽었을 때 안 되지. 그래. 왜 안 된다고 저 소리 된다고 그래? 당신 사유는 안 된다며. 당신 딸이 저렇게 갖고 있어서 지금 저 사람 달라고 할 때 주라면 안 된다며. 근데 왜 저건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네.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당신 입장에 생각해봐. 상대방이 생각해보라니까 틀린가. 당신이 죽었어. 당신이 유산 준 걸 가지고 있다가 근데 그걸 남편이 알았어. 시댁이 알아서 두느라고 했더니 저 달라고 하면 죽었어? 그 다 뺏기면 죽었냐고 했더니 그거 안 되지. 그런데 왜 저건 된다고 그래? 인정 없다고 그래? 보니까 어르신도 저거 똑같은 사람이네. 내로남불이라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만 피 흘려주고 해야 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는데 먹어서 죽은 자를 위해서 피 흘려줬구만. 뭘 그렇다고 거기다 하나님은 사랑도 없네. 하나님은 뭣도 없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고 다십니까? 나는 그에게 뭘 준 것이다고?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담당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뭘 준 것이 있다고 그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말이에요. 그러냐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냐고. 왜 그렇습니까? 요즘 말로 내가 나고 싶어 났어?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났지? 이러듯이 내가 짓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지어줬으니까 책임져야지. 이럽니까? 이런 생활입니까? 그러면 죄 지었을 때 정리하면 되지.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보다 영적인 존재, 사람보다 더 월등한 천사를 마흔에서 살아가니까 그냥 음부에 집어넣고 지옥 보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형평성에 달려다고 인간만 건져줘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영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사람에게도 영적인 존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신다. 그걸 짐승에게 적용하지는 않으셔. 알겠습니까?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거지. 왜?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니까. 짐승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 바로 잠언서 전도서 8장에 나오죠. 봐야 됩니까? 자, 보면 전도서 한번 봅시다. 응? 전도서를 또 봐야 여러분들이 시편, 잠언, 전도서죠. 전도서를 또 봐야 잊어먹지 않고 그러겠죠. 몇 절에 있을까요? 물어봐야겠네. 이제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할 건데 물어봐야지. 물어봐도 모를 건데 한번 물어본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니까. 계속 그러죠. 자, 전도서 3장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왜 사람만 신발을 받는 자. 짐승과 사람이 못할린가.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이 임하는 일이 일반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의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속여내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그러면 자, 짐승을 갖다가 우리가 애롭다고 키워서 짐승을 우리 자식이라고 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죄송한데 똑같은 짐승이야. 죽으면 끝난 사람이야. 소망 없어. 왜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이 만약에 개가 죽었어요. 자기 고양이가 죽었어요. 잘 키우는 그거 장례식 치러준다고 치러준 목사 같으면 그 목사는 진짜 지 목숨 내놔야 돼. 아니 아무것도 없고 흙으로 들어간 그것이 뭐가 좋다고 흙 썩어서 없어진 그거 되게 장례식을 치러줍니까? 그래놓고 내가 좋은 곳에 갔다고요? 아니요, 그건 땅에서 끝났어. 좋은 곳이 아니라 땅에서 끝났다니까? 짐승은 땅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짐승을 비울까? 너도 육신대로 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똑같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뭐래요? 사람이 죽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없으면 뭐예요? 끝났다는 소리요. 이 땅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런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도다. 이는 그 본복이니라. 그 신우사에 죽은 후에 보게 하려고 저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냐? 올라갈 자가 없으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오잖아요. 죽었잖아요. 거지 부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안 데리러 갔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가 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데리고 갔잖아요. 이게 데리고 올라갈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없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그게 확실한 거예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인가요? 예, 16장 19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16장 19절부터 보면 어디까지? 예, 31절까지 있는데 다 보면 그러니까 어디를 보냐? 22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해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부자가 상을 떨어지는 것으로 22절이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안을 보더라. 그러면 그 음부가 어디까? 이 땅이요. 우리가 사는 곳이라니까? 근데 육신이 없으면 이성이요. 저승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음부란 말이에요. 이거 흑암이라는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보세요. 아까 말했던 전도서 3장 22절에 있는 건 뭐예요? 신우사에 죽은 후에 나를 데리고 올라갈 때 누구냐 이 말이에요. 데리고 올라갈 데가 없다 이거. 근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가 데리고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그 영혼을 못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를 데리고 올라갈 데가 없어. 그럼 어디 가야 돼? 지옥 갈 자식이지.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요 못 가. 그러니까 성령과 구원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그냥 교회 다녀서도 끝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이름보다 여호와 이름으로다. 이 여호와 이름을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구원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유대교 안에서만 있는 하나님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는 예수만 주셨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셔야 돼. 예수만. 그만이 구원이요.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으로 구하는 적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류의 구원주는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가 온 후에 우리가 후사가 될 수 있고 그를 믿는 자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냥 교리라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목사들도 여호와 전능하신 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무식하다 소리요. 그러면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리 무슨 소리야? 구약을 아무리 연구하고 읽어도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께서 뭘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뿌리를 모르고 그 열매를 모르고 각각 따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약은 뿌리라고 하면 예? 신약은 열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실 예수를 찾아서 그 열매를 맺고 다시 재림주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예수를 발견해야지 보이는데 신약을 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섬겨 못 섬겨.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만 내게 안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모른다 소리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서기관들이 있어도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나도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똑같이 율법주의자였어. 똑같이 교리에서 유대인처럼 나도 나사렛 예수가 예수라고 예수를 결박해 해서 죽여야 되는 줄 알고 권세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결박하고 어그러지 말하는데 내가 앞장서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서 피박을 할 때 예수를 만납니다. 다메섹 가기 전에. 거기서 만나고는 100% 바뀌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100% 바뀌었다는 거예요. 180도 딱 바뀌어서 자기를 아예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것을 그 형제들에게 동족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합니다. 대단원이어서 막 어디 가서든지 막 자기를 죽이려고 난리칩니다. 그래도 의연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알겠습니까?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이 그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열어주지 않을까? 말씀을 볼 때 열어주지 않을까? 아니요, 열어줘. 아, 나는 저기 무식해서요, 대학교도 안 나왔고요, 나는 그래 무식해서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한계예요. 제가요, 시온산 기도원이 있을 때 이 성경책을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봐야 맞는데 이렇게 거꾸로 봐요. 거꾸로 보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 그걸 정확하게 읽는다니까요. 얼마나 희한하든지. 제가 집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예, 성경을 어떻게 들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거꾸로 들고 정확히 딱 그러더라고요. 나는 글씨가 딱 찍어서 내게 이렇게 줘. 나도 못 읽는 글씨를 읽고. 그래서 한번 이제 그날은 예배를 내가 놔두고 금방에다 한자도 안 들리고 똑바로 읽고. 근데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저분은 예배 드릴 때 그 입을 성령이 쓰시는 것 같아. 당연히. 왜? 성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말씀을 입을 읽게 하니까 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책을 거꾸로 놓고 읽는데 그게 정확하게 읽겠냐고 그래요. 세상 상관 다 읽어버려. 아무리 대학교를 나왔고 문 나왔어도 거꾸로 놓고 성경을 읽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밑에가 있는데 어떻게 읽겠냐 그거를. 근데 그대로 읽지 않냐 말이요. 누가 읽겠냐 말이요. 저분은 연세도 많아서 소학교도 안 간 사람인데 90이 넘었으니까 소학교도 안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성경을 읽냐 이 말이요. 말이 안 되냐 말이요. 맞다 이거요. 그때 내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하나님, 내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그때뿐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을 가지고요, 중학교 때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많은 거 배운 것을. 그래 주님, 나를 쓰실 때마다 주님이 날 쓰신 것을 저장해 놓으십시오. 저도 읽겠습니다. 그리고 쓰실 때마다 뺏어 쓰십시오. 내가 아니라 당신이 성령 하나님께 날 쓰신 것을 그때 맞는 것을 시대가 바뀌어도 그 말씀은 당신에게 뺏어 쓰시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뭐 유명한 설교 연구회에서 설교합니까? 성경 아니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쓰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럴 때 그거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참 저렇게. 저도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게 제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주일날 일찍 가시면 주보를 딱 가지고 다 읽습니다. 특히 설교요지 딱 몇 번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해달라고. 성령이요, 이 말씀이 다 보셨죠? 내가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만 팍팍 내게 그냥 저장 다시 시켜서 이걸 더 포개서 더 시켜서 다 함께 시켜서 저장해달라고. 쓸 때마다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가에 다니셔도 일부 예배 드릴 때 막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혼들 할 때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한량없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 66권을 암송을 할 줄 압니까? 뭘 할 줄 옛날에 배웠던 게 암송 몇 구절은 하죠. 여호수아 1장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해서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못하죠. 이제 안 한 지가 오래돼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쓸 때 쓸 수 있도록,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영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누구야? 성령 하나님. 알겠습니까? 그걸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주셨다. 그럼 나는 뭐요? 그분께 내놓기만 하면 나를 들고 쓰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쓰시고 열매 맺게 하고, 그렇게 쓰시고 열매 맺게 하고, 나를 누구로? 주의 신부로, 정식으로 결혼식장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나를 상속자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후사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네가 동일하게 신랑과 앉아서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져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동일하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 제사장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이야.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언약의 피가 있었으니까 그걸 가르치라는 거죠. 천년 동안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연습 않고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에서 지금 가르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것을 듣고
주님께 줬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내가 맡긴 영혼들 가르칠 수 있냐 이 말이요. 지금도 안 가르쳐보는데 어떻게 가르쳐? 지금도 가르치기 두려운 사람이 그때 가서 주님이 가르칠 때 가르칠 수 있어? 그러니까 못 가르치니까 그 자리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자만 천년대 왕국에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할 때 그들이 맡기는 영혼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뭘? 예수를. 알겠습니까? 그거 서서 그냥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전도하라 영혼 가르치도 안 했고 그냥 뺑질뺑질 살았는데 거기 가서 다 잊고 있으면 자연승리 한다고. 아니요. 내가 쓰임 받지 못했는데 벙어리가 돼서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영혼들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가서 영혼들에게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영혼에서 기도하고 만들어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어. 영혼의 능력이 없어. 왜? 그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준비가 안 돼서 여기서 쓰임받지 못했는데 그 나라 갈 때도 쓰임받을 수 모든 자석이 버렸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쓰임받지 못하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목숨을 내놓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임마죠. 그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보다 낫습니까? 그가 백보자 심판되고 쓸 건데 그보다 더 나았습니까? 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난 그래도 그 다니엘보다 나아. 왜? 나는 그래도 성령 받았잖아. 성령 받은데 값어치가 없잖아. 아들이고 저건 종인데 종보다 못해. 백성보다 못하다 이 말이야. 아들이라는 놈이. 그걸 갖다 써먹겠어. 알겠습니까? 잘 들으라니까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접어라는 말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이 아비옷과 나비 뭐였어요? 다른 불로 하나님의 성전을 때 그 불이 자기를 삼키더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육신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 행한 것이 당신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오. 네가 내 사랑을 받기 싫어. 네 그대로 갔으니까 그대로 해. 그래서 주님께서 때는 네가 믿던 신에게 가서 구해봐라. 네가 그렇게 섬기던 신에 가서 구해봐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가 산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다 막 세상 음란도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막 그렇게 하면서 구해봐라. 막 바알에게 구해봐라. 바알이야말로 다르게 해봐라. 주나 알겠습니까? 자기도 못하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신이 어디 뭘 주겠냐 이 말이요. 뭐 준다 이 말이죠. 네가 그들에게 그렇게 섬겼던 그에게 가라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육신대로 섬겼던 너희에게 가라 이 말이요. 네가 과연 생명을 받아서 공급하는 그릇이 되어서 진정으로 주의 돕는 자가 되어 있고 주를 참으로 돕고 돕는 배필이어서 그 일에 충성하느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안 하고 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씨를 담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에 밭에 말씀을 심었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내나 이 말이요. 내게 주신 말씀을 못하고 있어. 난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루어? 말씀을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루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생명을 어떻게 줘? 없는 생명을 어떻게 주냐니까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기도는 누가 허락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본 영혼이 참 불쌍해. 그러면 스스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스스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식이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얘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냅둬. 이런 부모 있어요? 어미가 그런 어머니가 있냐고요. 엄마 아빠가 몰라서 가만히 있으니까 올 때까지 기다려 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지금 어머니 아버지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해주라고 이렇게 놔두셔서 일하라고 오지. 안 그렇습니까? 그걸 놔둡니까? 그거 겁먹는다 문제가 있죠. 자기 자식이 자기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놔두세요. 오늘 내가 올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전화라도 싸움 받으세요. 전화일 때 전화로 싸움 받아서 그냥 하고 쓰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은 전화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살려고 해. 근데 왜?
내게 맡긴 영혼은 그렇게 소홀히 생각을 해? 내게 맡긴 영혼은 왜 그렇게 그냥 건너가는 뭐처럼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문제가 누가 있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도우라고 줬는데 나는 그분을 돕는 도구로 썼는데 덤비를 나는 그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럼 쓰지 못해도 뭐 필요 있어 버려야지. 알겠습니까? 이거 없다고 주님이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왔다. 그럼 목적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 실패했네? 왜요? 90% 이상이 우상숭배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10%도 안 되잖아. 그러면 90% 이상이 실패장인데 주님 오신 게 실패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실패했다고. 알겠습니까? 그거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네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어무소리한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이다. 자신을 받아들인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약에 이 세상 인류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다고 하면 딱 부활하셔. 딱 미담벽이 끝낼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마귀를 놔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로잡아서. 그래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미혹에 빨려 들어가서 예수를 버리고, 미혹에 빨려 들어가서 신앙을 버리고, 미혹에 빨려 들어가서 생명을 버리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뭐 별거요? 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그것에 빠져서 우리 주님을 버리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더럽고 추한 것을 주님이 쓰신다는데 그 더러운 것이 뭐 그렇게 좋아서 거기다가 정신없이 산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그럼 뭐 하라겠는지. 여러분이 참 말하다 잘 알잖아요. 말하다 보세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 찬양 잘 보라니까요? 그 찬양을 잘 보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오셨어요. 근데 나는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참으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만들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지지 않고 나는 변질됐다는 거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 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도 이번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주목하도록 간절하게 애절하게 충만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너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너희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해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이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혼들로 너희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신앙을 너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에 아버지의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버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여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켈로를 카라비케스 그라브리아 아버지 켈로를 그라보겠어 그라브리아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먹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선용할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켈로를 그라보겠어 그라브리아 아버지 켈로를 가르쳐 그라브리아 아버지 아버지 너희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게 하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 사랑으로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너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듣는 말씀 아버지여 거저 듣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사랑으로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이 너희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만들어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사랑과 생명을 가지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버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앞에 주의 사랑과 성령의 이름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대.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승리하며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러므로 노력해 서러버려 아버지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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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요 아버지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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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서러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르러 그러므로 서러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서러 그러므로 그러므로 서러 아버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서러 그러므로 그러므로 서러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서러 그러므로 그러므로 서러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요 아버지 생명이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승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시도록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며 만들어지시되 나는 주님의 아버지 일을 돕는 자요 주님에게 아버지 성령의 일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고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영광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지 우리가 내 것을 의지하고 내 것 때문에 아버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서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그 일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되 오늘들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쓰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